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량아 선발대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량아 선발대회. 1920년도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그때부터 했는지를 제가 잘 몰랐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1970년대가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랍니다. 그리고 1983년까지 하고 사라졌습니다. 우량아 선발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이 됐던 이유는 아이를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서 키울 수 있는 나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고, 그래서 아기의 그 당시에 이쁨의 기준은 포동포동함이었죠. 또 우량함이었죠. 거대함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기 어려운 시대에 아이를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서 키우면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고, 많은 그런 엄마 아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도 저렇게 키워야지 하는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 역사 이야기 좀 이렇게 정리된 거 보니까 1953년도에 경주에서 우량아로 뽑힌 아이가 생후 9개월 아이였는데요. 몸무게가 9.75였답니다. 9개월 아이가. 약 10kg는 한 1년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먹기 살기 힘든 시대에 이렇게 잘 키웠으니 부모가 어깨가 올라갈 정도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행복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부모들은 모두 우량아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자랑이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우량아 대회를 아이를 전부 벌거 벗겨놓고 해요. 여자들은 많지는 않았고요. 여자아이들은요. 남자아이들이 주로 많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진관에 가면, 지금 사진관 거의 없어졌는데, 사진관 제일 중앙 어디에 어떤 사진이 걸립니까? 돌사진, 백일사진이, 나체사진이 걸리죠. 그래서 어느 집이 더 이쁜지 그게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량아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네, 비만입니다. 그리고 아예 병명으로 거대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거대아. 예.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는 영양 과잉 공급 상태라고, 영양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신체적인 비만을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건 물론이고요. 정서적인 비만. 아이의 비만도를 이제는 몸만 측정해서는 안 되고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있는 사거리, 사방을 돌아보면 옛날에 없었던 그런 그 사무실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정신 관련 또는 상담 관련 그 사무실들입니다. 중동대로, 개남대로, 특별히 개남대로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시청으로 가는 그 도로 양쪽으로 건물마다 몇 개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 많아졌는데 그건 명백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정신적인 비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영양이 과잉돼 공급되면 신체 비만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 비만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애정의 과잉 또는 애착의 과잉은요, 정서적 비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서적인 비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관심이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율성과 책임감도 부족하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타인의 개입이나 지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특히 부모나 친구의 정서적 보호를 없을 때 삶 전체가 불안합니다. 정서적 비만인 자녀는 애착 과잉의 부모가 낳습니다. 이제는 정서적인 비만을 조절 또는 다이어트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 비만의 출발점을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분들, 상담심리를 공부하는 분들, 교육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애착의 과잉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칭찬의 과잉입니다. 칭찬. 원래 아이는 칭찬받고 커야 돼요. 애착관계가 부모랑 잘 형성돼야 돼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좌절적인 상황을 이기는 지혜와 스스로의 용기와 도전이 있어야 돼요. 적절한 좌절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안 벌어져요. 근데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관심사가 자녀를 어떤 좌절에서도 열애시켜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 아이가 좌절할 기회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비만 또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들은 이 시대에 중요하고 교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좌절입니다. 민족적인 좌절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많이 시간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는 이 과정들을 눈여겨볼 때마다 우리가 범죄했지, 그래서 그분들이 죽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었을까요? 문화적인, 민족적인 상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술을 다해서 돌아가셔도 상처가 남습니다. 서운함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벌로 죽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광야를 끝내고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때 주인공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아주 애기였던 사람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야의 좌절을 겪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삶은 초기 1년만 공개되어 있지 나머지 39년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40년 못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40년을 사셨다면 또 지나셨다면 40년 정도 시간 동안 옷은 몇 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몇 벌 갖고 계십니까? 신발이 몇 족이 필요할까요? 옛날에는 신발 하나로 1년, 2년 신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서너 개, 많은 경우에는 술을 헤아릴 수 없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신발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옷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그쪽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나 광야의 삶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옷을 책임지고 신발을 책임졌을까? 옷을 얻으려는 노력 필요 없이, 신발 얻으려는 노력 필요 없이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먹을 걱정 안 하게, 물 걱정 안 하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거는 완벽한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해줘도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 그게 광야라는 얘기죠.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단절된 곳이고 사람이 살기에 힘든 곳이고 몇 개월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모든 그 삶의 어떤 거덜이 나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그곳을 견뎌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우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40년을 채워간 거죠. 그걸 극단적으로 짧게 표현한 게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지만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통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를 해줘야지만 견딜 수 있는 상황. 요즘도 신앙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옷을
신발을 은혜 중에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99.9%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하는 것으로 끝인 거죠.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은 엄청난 좌절입니다. 개인의 좌절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좌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를 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완전한 보호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하고 몇 미터 떨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아파트에 사니까 층층이 겹쳐 쌓여서 살지만 만약에 단독주택에 산다면 옆집과 우리 집과 옆집은 몇 미터 거리가 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리가 좋지 않습니까? 광야의 주거는요, 텐트였습니다. 텐트는 그냥 바로 오밀조밀하게 자기네 지역 안에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쳐놓는 겁니다. 그곳에 200만, 300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았고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일을 해주셨다는 의미로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의 좌절의 시간들을 맛본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엄청 의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에 와서 이 의존했던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취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단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이 냉정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4가지 정도로 5장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의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기선을 제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선, 어떤 오만함이 혹시 있다면 모를까 일단 꺾으시는 것도 있지만 가나안의 족속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 구릉지대에 주로 살았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은 골짜기 또는 평지 이렇게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나안의 대표 민족들입니다. 모든 왕들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그것은 가나안 민족들의 대표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집권 의식을 가지고 집권자로서 권력자로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았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일시에 전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마음이 흐물흐물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의 답은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비가 안 오는 건기 때 폭으로 따지면 10m, 20m, 30m 미만 정도 되는 그런 강이고요. 깊이로 따지면 1m 미만인 강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냇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냇물 정도 되는 강을 건넜다고 하면 다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이스라엘이 건넌 시점은 우기입니다. 봄에 우기였고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m, 20m 정도의 요단강이 1km, 1.6km로 커져버립니다. 깊이도 3, 4m 이상으로 깊어집니다. 우기의 이스라엘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사람들, 왕들,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애들이 오길래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서 200~300만이 건너왔다.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선제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나안에게 보이시는 거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징격을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목적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유월절을 지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남자들, 성인 남자들의 할례였던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전체가 순종합니다. 동시 한날에 군인이 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집안에 들어눕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일주일, 많으면 1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이때 전쟁이 가나안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답이 없습니다. 싸워야 될 군인들이 모두 다 드러누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할례를 행하는 목적은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은 떠나와서 40년 됐는데 애굽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민족적인 트라우마일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지 못한 겁니다. 노예 근성이 뭡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주체성 없이 눈치만 보는 태도와 삶. 스스로 하지 못하고 강자 앞에서 약해지고요. 어려운 일 앞에서 주눅 들고요. 자기 생각 없이 남의 생각이 주입당하는데 수습을 못 시키고. 유튜브 그래서 위험합니다. 신문 편협하게 읽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방송 하나만 끝까지 보는 거,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상대의 이야기, 반대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용기, 지혜, 힘, 노력,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예 근성이라는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극복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은 출애굽 내내 문제였고 중요한 사건들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반항했고 대들었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겠다, 돌로 내 백성을 만들겠다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으킨 게 뭐냐?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제 치하를 경험했던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있고 그 밑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또 우리로부터 교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를 걷어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다. 그러니 순종해라. 그리고 그 장소가 길갈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오늘날 굴러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굴러서 어디로? 물로 빠지거나 바다로 사라지거나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전략과 전술, 가나안을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보다 정체성,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전쟁을 당장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을 한 당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40년 전에 지켰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보통 유월절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40년 전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첫 번째 지키고 그 다음에 40년 내내 한 해 한 해마다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이야기는 처음만 지키고 안 지키다가 오늘 본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다시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첫 번째 4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출광야하면서, 앞에서는 출애굽이었는데 이제는 출광야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짧은 기간 동안 3개의 절기가 뭉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 그게 1월 14일이고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급하게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고 쓴나물을 먹었던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게 15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초실절이 16일입니다. 이 세 절기가 하루를 차이로 이어지면서, 물론 그 기간은 일주일 이상 되는데 그 기간의 절기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장자의 재앙을 이겨내고, 그리고 급하게 떠나는 그런 준비를 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실을 얻음으로 완성하는 이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이 절기를 지켰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실절에 볶은 곡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곡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나안의 곡식이죠. 그거를 추수에다가 그들이 볶아서 먹었다는 의미의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이적이 다 사라집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나가 그쳤다고 표현합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이야기는 만나만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메추라기도 끝난 겁니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끝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옷을 헤어지지 않게, 신발을 낡지 않게 했던 모든 역사가 종료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한 번에.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가나안 시대를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방식은 가나안의 원력, 가나안의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내가 주는 절기, 유월절, 내가 주는 원력, 그거에 따라서 이제부터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절은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만나의 중단은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여리고성 앞에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들이 할례를 행했죠. 그게 어느 정도 끝나자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칼을 들고 있는 장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여호수아는 처음 보는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면 적인지 아닌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경배에서 받들어야 될 존재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여호수아의 지난 40년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더 하나님에 관련된 전문가일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관련된 전문가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리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평상시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의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으니라. 회막은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죠. 수종자라는 뜻은 보좌관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보좌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회막에서 자거나 또는 중요한 장소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일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회막에서 퇴근하듯이 자기 집으로, 자기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누구는 떠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안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등장과 함께 거의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고, 광야에 40년, 1년도 중요하지만 40년 내내 광야를 지켜본 사람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쫓아갔고 같이 만나진 않았지만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평상시에 텐트에 들어가서 쉴 때도 성막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운 건 사실이고 각별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게 각별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계속, 그래서 7번의 질문과 답을 주고받게 되는데, 거절을 주고받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에 알아보고 한 번에 순종합니다. 이게 신앙 2세대의 장점입니다. 물론 신앙 2세대가 다 똑같이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는 잘 키워야 되고 자녀는 잘 따라와야 돼서 더 나아지는 거겠죠. 신앙 2세대가 더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선생님일 수 있고 권력자 리더일 수 있는 그 모세를 정말 밀착해서 보자 하다가 모세가 쉬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리더십을 이어받은 다음에 그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믿음의 실력들은 모세보다 훨씬 탁월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알아보고 한 번에 절하고 한 번에 뜻을 수용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사건이 마지막에 벌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주변 사회를 향해서 했던 하나님의 단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정서적인 비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극복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뒤에 가보면 완전히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충분히.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목회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신자의 미자립입니다. 교회의 미자립이 아니라. 교회의 미자립도 큰 문제죠. 근데 신자들 상당수가 미자립 상태입니다.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키움을 받고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독립해야죠. 독립한다는 얘기는 결별하고 떠나고 따로따로 산다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돼 있지만 아이가 이제 아기가 아니라 청년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큰 것이고, 그 어른은 자기보다 자기의 부모인 그 어른과 함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양이 역전되죠. 부모는 연약해지고 자녀는 장년이 되고 부모의 연약함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로 서면서 마치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키워준 것처럼 자기가 장년이 되어서 자기의 부모의 연약함을 보존해주는, 지켜주는, 그래서 안심하고 생애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서로 교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이때 자녀에게 중요한 게 뭐냐? 자립입니다. 독립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있으면서도 부모를 볼 줄 아는, 사회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면서도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등등의 상태의 자립형 신앙인들, 독립형 신앙인들, 단독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려면 신앙적인 좌절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적절한 좌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고통이 감소된 좌절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사건에 알맞은 고민과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스스로 생각해내면서 스스로 말씀을 대입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도움받는다, 여기까지 가면 진짜 대박나는 인생이죠. 문제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신자들입니다. 그럴 때는 그 누군가가 사라져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들이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한 번은 죽여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딸이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한 번은 죽여야 딸이 어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으로 죽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향력에서 떠나갈 줄 아는 아이가 되고 그 영향력에서 떠나면서 고마워하면서 동시에 그 어르신의 삶보다 발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 태도, 이 노력, 이 수고가 가치 있고 바라는 바며 특별히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바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영향 속에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생애 끝자락까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실패입니다. 일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죠. 엄청난 좌절도 줬습니다. 압도적인 좌절입니다. 근데 그 일본이 두려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을 모르게 도와주는 조선의 민중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만세사건 하면 기독교인 아닙니까? 독립선언서 하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진짜 하찮아 보이는 존재들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실력과 경제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이라는 단어 속에 믿음으로 저항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서는 암약이었고 그들이 보기에서는 대단한 간첩이었고 그들이 보기에서는 찾아내기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였던 겁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신사참배했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들도 그랬습니다. 신사참배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천황이 살고 있는 성을 향해서 몸을 틀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들이 일제시대 예배 시간마다 그걸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거절했습니다.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결정했는데, 교단이 결정했는데, 목사가 동의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래서 잡혀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를. 교회가 망가지니까 토굴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눈 오는 날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장독대에 엎드려서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목사들 모두가 변절한 거 아닙니다. 목사들에게 일제가 내린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 금지였는데 모두를 금지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읽거나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를 심판한다. 이 내용. 두 번째가 출애굽. 이 엄혹한 시설을 탈출할 날이 온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더 깨어있는 분들이 했던 게 뭐냐면 출광야. 목사들 안에서도 치열하게 금지하는 성경 본문을 치열하게 꺼내가지고 설교 때마다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한테 고발당하고 장로들한테 고발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그걸 견뎌낸 거죠. 일제 입장에서는요, 독립군도 무서운데 저항하는 목사, 저항하는 성도들의 그 태도와 행동들이 손해볼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켜내는 그 노력들이 대단히 힘든 일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융화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국가적인, 개인적인, 신앙적인 좌절을 했기 때문에 해방이 오는 겁니다. 물론 해방이 와서 온전히 잘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많은 변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것이 희석되죠. 노벨상을 받은 한강이 작가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원하고 있다는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원한다는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의 좌절을 느끼고 그 좌절 속에서 굽히지 않고 살아남은 존재들이
195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를 도왔습니다. 1948년 제주의 좌절, 4.3이죠. 빨갱이로 내몰려서 죽고 그 가족들이 무시무시한 시절을 살고 그런 좌절들이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1980년대 광주의 좌절, 5.18을 말합니다. 그런 좌절 속에 경험했던 계엄, 군대, 이런 무시무시한 국가 권력들이 이동하는 그런 현장들을 목격한 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의 계엄과 내란을 구해낸 겁니다. 많은 헌법재판소에도 얘기했지만 군인들이 명령을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더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게 군인인데 그걸 절제해내더라. 모든 군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하더라. 그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를 구원하고 돕는 일의 증거란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그래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산 사람들을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악행을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좌절스러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극복해내는 그 경험들은 제대로 된 승리, 제대로 된 회복들을 만드는데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뭐가 되냐? 신자의 자립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배 신앙인들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본받지만 약점은 따라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족함은 그걸 까발려서 그들을 괴롭히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과거의 그 좌절된 사건들이 여러분의 현재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의 구원은 한강이 말한 돕는 것과 구원과는 다릅니다. 역사적인 구원을 말했다면 기독교는 영혼에 대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훨씬 큰 영역이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착의 과잉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십시오. 칭찬과 공감만을 얘기하는 시대가 얼마나 엄혹한 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잊지 마십시오. 좌절된 상황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못하면 함께 극복하는 게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좌절들을 제대로 극복해내는 과정들을 만들어낸다면 한국교회는 시대에 필요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좌절이 되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 좌절의 시대를 만드는 교회의 일원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뭘 극복할지, 그래서 어떻게 자립할지, 그리고 자립한 신자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도전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남이 그런 출발점이 되시는, 예인교회가 그런 플랫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좌절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아주 냉정하게 과거를 끊고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서 관전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인의 식구들이 신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자립하는, 독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주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 의존적인 애착의 과잉 상태로 살아가는 신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용기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깥에 찍은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밝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냉정하다 보니 우리의 얼굴, 태도, 마음이 굳어서 평상시에 그런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진 속에 보이는 정말 밝은 얼굴들이 언제 저분이 저런 얼굴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밝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자립의 신앙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신자 생활, 교회의 어떤 부품으로 딸려다니는 신자 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라는 가장 최첨단의 도구를 통해서 내가 쇠뇌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애착 과잉, 칭찬 과잉, 공감 만능으로 키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좌절을 겪을 때 함께 기도해 주며 아이들이 스스로 좌절을 이겨내도록 함께 견뎌주는 그런 교회, 부모, 선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적절한 좌절을 통해서 아이들도 잘 크고 교회도 반듯해지며 공동체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